할렐루야. 여러분 뵙게 되니까 일 다니면서 2년 동안 예배를 인도했던 그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르네. 잊을 수 없는 교회지요. 그래서 새벽마다 지금도 비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생에 새벽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3시 반이면 딱 문이 떠져요. 그럼 그때부터 성경 보고 그 다음에 기도, 제일 먼저 하는 날 기도가 사모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고, 두 번째는 한국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거든요. 제 목회는 끝났지만 또 우리 아이들이 또 목회를 해가니까 걔네들 뿐만이 아니고 한국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산다. 교회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정직하게 살고 불의와 부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살기 때문에. 세 번째가 이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번째가 제가 목회하면서 섬겨주었던 분들, 사랑해주었던 분들, 봉사해주었던 분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기도가 기도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반드시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 그런 순서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한 1시간 반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비전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오늘 홍기 권사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교회는 비전을 가져야 돼요. 이 교회가 비전교회이지만 지금만 보면 안 돼요. 교회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제가 대전에 올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왔거든요. 하나님, 지금은 대전에서 참 약한 교회, 보잘것없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대전을 복음하고 대전을 성시화하는 일에 쓰여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고 왔고, 또 하나가 이제 성전 건축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 건축 10년 안에 이루어 달게 해달라고 그 기도했거든요. 근데 딱 10년째 교회 지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멋쟁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같이 멋있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같이 신실한 분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의 간증도 그 간증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정말 멋쟁이 하나님,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잘 믿다 보면 그걸 알게 돼요. 제가 어제 CFC에 가서 3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새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3가지 논제를 가지고 금년 한 해를 보내고 우리 일생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내 삶이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 그 3가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까지 3가지입니다.
첫째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동안 얼마나 하나님 영광 위에 살으셨습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다라는 말을 주목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라. 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영광 받으시고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목적도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에게 직분 주셨어요? 그 직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라고. 왜 가정 주셨어요? 주신 가정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라고. 우린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우린 잃어버리고 살아요. 왜? 살기가 바쁘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그 생각을 다 빼앗아 가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 이거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삶의 목적이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 먹고, 자기 잘 입고, 자기 성공하고, 자기 출세하고,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난 하나님 때문에 일하고,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고, 하나님 때문에 봉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돈 벌고, 하나님 때문에 직장 생활하고. 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려고. 두 번째,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세 가지를 말해요. 32절에서 33절,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특별히 교회의 성도들은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거치는 자 있으면 그 거침 때문에 성도들이 넘어져서 교회를 떠나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어느 장로님이 그런 책을 썼죠. 부산 호산나 교회 최홍준 목사님이 목회를 마치고 나서 책을 하나 써놨어요. 나는 거침돌인가 디딤돌인가. 거침돌인가 디딤돌인가. 거침돌이 되면 안 돼요. 남을 거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디딤돌이 돼야지. 이게 32절에 그랬어요.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 누구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 주어라. 그리스도는 이웃에게 기쁨 주어야 돼요. 사랑 주어야 돼. 세 번째는 그들에게 유익을 주어라.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저희로 유익을 얻게 하라. 이타적인 삶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결론을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구원,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 그러려면 내가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남에게 기쁨 주고 남에게 유익 주어서.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진짜 전도 어려운 시대예요. 믿는 사람도 교회를 자꾸 빠져나가는 시대.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 왔다가도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고치는 자가 되어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 본받는 자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가 궁극적인 삶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까지만,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은 삶의 목표가 뭐야 돼요? 주님 닮아가는 것.
주님 닮아가는 것. 누가 나를 봐도 정말 저 사람 주님 닮는 것 같네. 주님 닮은 사람 같네. 저 사람 보니까 주님 모습 보이네. 이거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문이 열리죠. 그래서 삼성교회에서 은퇴할 때 성도들이 편지를 다 써가지고는 사랑과 감사가 여기에 그런 책을 써주었는데 거기에 꼭 두 분이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한 분은 행정부지사 장로님 부인되는 권사님이 예수님 보려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봐라. 제가 그걸 보면서도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어요. 그래도 내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나를 주님 닮았다고 인정을 해주는구나. 또 하나 안수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정말 예수 닮은 목사님이십니다. 이 글을 써놨어요. 기쁘면서도 부끄러웠죠. 그렇게 못 살았는데도 성도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게. 그러나 은퇴하면서 성도들이 써주었던 편지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이 되죠. 지금도 가끔 읽어봅니다. 왜? 책으로 내주었기 때문에. 이만한 책으로 해서 초등학교 유치부로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다 편지가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거쳐간 부목들 편지도 있고 또 제가 대전에서 함께 목회한 칠영계 교회 목사들의 편지가 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제 설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오셨습니까? 남은 여생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에게 거치는 자 두지 말고 기쁨 주고 유익 주어서 저들로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은 나는 예수 닮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냥 듣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 사실 다른 말씀을 준비했다가 하도 사회가 이래서 말씀을 바꿨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메가더가 동경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적국의 장수가 왔는데도 구름대같이 일본 국민들이 모였어요. 그때 그가 거기서 일장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의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의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경제 문제가 시급하지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다 이어서 이제 말을 이어갑니다. 경제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입니다. 정치가의 양심 문제는 도덕 문제입니다. 도덕 문제는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 문제는 신학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거의 80년 전에 했던 이 말이 오늘 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돼요. 경제 문제. 국민들의 가장 눈앞에 시급한 게 경제 문제 아니에요? 이 경제를 누가 조종해가요? 정치가들이. 근데 정치가들이 양심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양심 있는 사람이 되려면 도덕이 있어야 되고, 도덕이 있어야 되려면 종교가 있어야 되고, 종교가 있으려면 각 종교마다 신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가 어렸을 때도 참 가난한 나라였어요. 지금 자라난 세대들은 너무 풍부 속에서 자라니까 그걸 몰라요. 근데 어른 세대는 참 우리가 힘들게 살았다. 우리나라 너무 급속도롭게 경제가 성장하니까 옛날에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어린 세대들이 몰라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검정 고무신 신고 학교 다녀요. 그리고 운동화는 1년에 한 번 정도 사줬어요. 설 아니면 추석에. 옷도 마찬가지예요. 목욕탕도 1년에 한 번 정도 받고. 저희가 대식구로 13명이 살았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들, 고모들, 또 우리 식구. 빨리 먹지 않으면 반찬 내차지가 안 와요. 참 어려울 때 살았어요. 어려울 때. 근데 너무 빠르게 경제가 성장한 거죠. 너무 가난하니까 무슨 노래가 만들어져도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노래 참 많이 들었어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술이 있어야 나라가 발전한다 해서 포항제철 만들고 공장들 많이 지었죠. 늘 우리는 북한하고 대치되어 있어서 반공을 국시로 삼고 국민교육원장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거 많이 외웠어요. 학교 다니면서. 반공을 국시로 삼고 햇볕 정책하면서 북한하고 손을 잡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북한은 적아니에요. 늘 안보의 위기가 있다는 얘기, 우리나라는. 이런 형편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갑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급한 게 무슨 문제예요? 인간성 문제예요. 그럼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요? 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우리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하나님 닮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아담과 하와가 너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얼마나 솔깃한 말이에요. 그 말에 사탄의 농간에 녹아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싸먹고 쫓겨나죠. 그것도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노아 시대에 창세기 6장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온 거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좋을 대로 아내를 택한지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들 좋을 대로, 하나님 좋을 때가 아니고 자기들 좋을 대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 좋을 대로 사십니까? 자기 좋을 대로 사십니까? 이게 타락의 인간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6장 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기들 좋을 대로 사는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영이 영원히 저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저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이 떠나버린 인간, 그 인간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사는 인간이 있고 육신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은 바울도 로마서 8장 9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권사님 오늘 성령 힘입고 살아야 한다는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들 성령이 없으면 육신만 남아요. 우리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모셔드려야 돼요. 교회 오면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제가 순복음교인들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제가 대전 기독교연합 비양회할 때 수석 부회장이 대전 순복음교회 김석삼 목사였거든요. 근데 회의를 하다 말도 목요 기도의 시간이 되면 무조건 가요. 성령 기도해야 한다고. 순복음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되나. 나중에 이제 지방의 회지에다가 사교단 목사가 본 순복음교회 이런 글을 하나 써달라고 해서 제가 거기다 그런 글을 써놨어요. 정말로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오늘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 문제입니다. 인간 문제는 인간성 문제이고, 인간성 문제는 인간 존재 자체의 문제이고, 인간 존재 자체의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인간들 때문에 다 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악한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은 사람이죠. 하나님 영이 없는 인간이 되어보니까 육만 가지고 사는 인간이니까, 그리고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하니까 못할 짓 하고 사는 게 오늘의 세상 아니에요. 근데 갈수록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신림동 사건이다, 무슨 역사건이다. 매일매일 TV에 칼부림 사건이 안 난 적이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밤에도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두렵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현대인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한 청년이 나타나서 갑자기 소크라테스를 몽둥이로 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갑자기 나타나서 때리니까 맞을 수밖에 없었고, 또 젊은이가 때리니까 뭐라고 대항할 수 없어서 그냥 때린 대로 다 맞았어요. 그 광경을 본 한 청년이 나타나서, 아니 선생님, 그 청년이 그렇게 때리면 선생님도 좀 때리시고 덤비시지 왜 그렇게 그걸 다 맞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 청년은 당나귀가 발길로 자네를 찾다고 하면 자네는 당나귀를 때리겠는가? 무슨 이야기예요? 나를 때린 청년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안 했다. 사람이 아니기에 상대를 안 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한껏 띄워요, 베드로를.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질 걸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막아요. 선생님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칭찬했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호통을 줘요. 사탄아, 나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으로 변했습니까? 사탄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모습이에요. 베드로 그 모습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했어요?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사탄의 영이 들어가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마귀의 영을, 사탄의 영을 가지고 살면 나는 마귀의 사람이고 사탄의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의 타락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이걸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벼락이라도 내려서 아담과 하와가 죽어버렸더라면 정말 하나님 무서운 분이네. 안 죽었어요. 그대로예요. 그 모습 그대로예요. 뭐가 죽었어요? 그들의 속사람이 죽었어요. 그들의 영이 죽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사람이 죽으면, 내 영이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전도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쉽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2번 딱 써 있어요. 신약에.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의보다 못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친구들인데 예수님이 왜 그런 비유를 거기다 붙여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못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하나 결단코란 말도 돼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다 천국 가길 원하지 않아요? 제가 25년 동안 대전 복음화와 성시화를 위해서 함께 일했던 우리 7교회 목사님 중에 저희는 칠형제라고 합니다만 5번째가 급성 간암으로 지난달에 소천했어요. 67세밖에 안 됐는데. 병원에서 급성이기 때문에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손을 들어버리고 세브란스에도 손을 들어버리고 본인이 그걸 한 거야. 세상 의학으로는 내가 다 끝났구나. 그래가지고 호스피스 병동을 찾아서 전주 예수병원 호스병동을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칠형제 목사님들이 빨리 가서 얼굴을 보지 못하면 얼굴도 못 보겠다 해서 부랴부랴 5명이 모여서 전주 예수병원에 한 사람씩밖에 면회를 안 시켜요. 한 사람 들어갔다 나오면 또 다른 사람 들어가고. 제일 먼저 들어가서 목사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나오는 뒷모습에다 뒤돌아보니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들면서 얼굴에 미소를 띄어요. 그 모습 보고 돌아올 때 무슨 생각을 했는 거냐. 주님 품에 안길 준비가 다 되어 있구나. 그런데 제가 페이스북에다 그런 글을 썼어요. 70도 안 된 목사님은 주님 품에 안길 준비가 다 되어서 불러가시는데 80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이 땅에 할 일이 더 있어서 나를 안 데려가시는지. 언젠가는 다 가는 인생들이에요. 안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보면서 순서도 없이 가지 않아요? 우리가 7명이 25년 동안 지금도 매주 월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고 추천하는데 여러분, 내가 인간됨이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돼요.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되라고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제가 성도들 가장 귀찮게 한 게 그거예요. 왜 새벽기도 안 나오셔요? 왜 새벽기도 안 나오셔요? 새벽기도 나오게 하려고 사부를 드렸거든요. 핑계거리 없게 하려고. 어쨌든 하루는 맨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라. 네 힘으로 세상 살지 말고 네 노력으로 세상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인도함을 구하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고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기도 없이 사는 사람같이 위대한 사람은 없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인간이 뭐예요? 인간됨이란 그 속에 하나님 형상이 살아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란 하나님 심성을 닮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성. 사람 속에 이 심성이 없어지면 남는 건 동물성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인간관계에서 그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쁜 일 하는 사람은 걔만 또 못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심성이 없으니까. 걔 같은 심성이 보이니까. 간단히 마칠게요, 설교. 제가 여기 오면 설교 막 길게 하는데 벌써 12시 다 됐네. 두 번째는 영원성을 말합니다. 인간성이란 하나님의 영원성. 나는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만이 아니고 내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성이에요. 세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행하고 즉 사랑하는 중심으로 속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인간이에요. 네 번째는 다스림입니다. 사람 먼저 내 의견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주관자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산 사람 많지요. 내가 왜 이래? 뭔 일 해놓고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나? 근데 자기를 다스리는 건 자기 힘으로도 안 되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불신앙 때문에. 오늘 12절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않은 마음,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날 때 인간 존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느끼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의식.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기 때문에 12절 하반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포도나무 가지가 가지에서 떨어지면 그 가지는 죽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사나 죽으나 내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면 내 인생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세 번째는 죄의 유혹을 조심해라. 세상에 온갖 보는 것, 듣는 것, 사는 것 전부 죄투성이에요. 13절 하반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죄는 거짓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뿌리가 거짓이니까. 죄를 한 번 짓고 나면 반복하게 되고 또한 죄를 정당하고 합리화하려는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생각의 죄가 있고 말의 죄가 있고 행동의 죄가 있고
마지막이 필요약입니다. 사람들이 뭘 하고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나만 그렇게 사는가?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안 살고 어떻게 살아? 이 약한 세상에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는 달라야 합니다. 당신들은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삽니다. 당신들은 그 길을 가도 나는 이 길을 갑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거룩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15절 16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이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이게 구별되게 사는 사람, 이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해가려면 날마다 주님 전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믿음 지키며 살려면 늘 하나님 전에 나오셔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우린 죽을 때까지 회개하며 살아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회개할 게 많아요. 그러려면 기도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성이 다 상실되어가는 이런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라도 우린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을 세우셔서 부르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이곳에 비전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비전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줄 압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종을 복음하고 세종을 성시화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 교회에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필요한 인적 자원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적 자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물질의 풍요와 물질의 부여도 주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보내셨사오니 주님이 저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번역해 주시고 말씀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그 말씀 들으러 오는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불대같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장로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교회를 잘 섬기게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 하나님 다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자녀의 복으로 사업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교회를 지키며 기도로 함께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권사님의 남은 삶에 간증들이 많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들어오며 나가며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들로 쓰임받도록 우리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